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에 참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설교 별로 안 해도 네,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뉴욕의 소방서 소장을 역임했던 바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침대 위에 걸린 소방벨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나는 그 소리에 늘 잠이 깹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우는 아기의 울음소리에는 끄떡없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 아내는 아무리 소방벨이 요란하게 울려도 잠을 못 자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아기가 조그만 바스락거려도 그 소리에 잠이 깹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소방서장은 소방벨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아기의 엄마는 아기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그 누구도 듣지 못하는 소리로 뒤척이고 울더라도 그 소리에 민감하게 잠이 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민감하다는 것은 그것의 가치와 그리고 삶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민감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민감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였던 세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대 위에서 거들먹거리다가 급기야 퇴장해버리고 마는 시시한 배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70평생을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자는데 70평생 가운데 23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양치질하고 씻는데 샤워하는데 2년, 그리고 일하는데 26년을 보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1년, 거울 보는데 1년, 은행에서, 학교에서, 극장에서,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1년 반, 차 타는데 6년, 아침 저녁 신문 보는데 2년 반, TV 시청하는데 4년, 화내는데 2년, 잃어버린 물건을 이리저리 서랍장을 뒤지고 냉장고를 열고 닫고 장롱을 뒤지는데 1년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소중한 우리의 삶을 세상의 그 무언가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허비하고 낭비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갔던 위대한 한 인물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운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불러서 그 밀레도 바닷가에 앉아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와 밀레도 거리는 이 노바토 우리 교회와 우리 그 노스베이 장로교회와 금문교 정도 거리입니다. 약 한 28마일, 30마일 정도, 약 45km 이상 되는 그 지역거리인데요. 그곳에서 불러다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온 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70, 80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왔는데 아직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한다면 나에게 달려갈 길이 있다. 나에게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분명히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명을 주 예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 복음을 증가하는 것, 이 복음은 은혜인데 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그의 사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마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지금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지역에 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바로 앞장 19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곳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 연세 많은 노인이 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면서 로마를 향하여,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를 바라보며 내가 달려가야 된다. 내게 달려갈 길인데 이것을 내가 마치려 한다. 이 복음 증가하는 사명을 내가 끝까지 완수하기를 원한다. 마치려 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데 10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성령께서 나에게 말하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가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전도의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태신자 전도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성도들이 잘못 오해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안달이 났구나. 우리 목사님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성도들을 또 들볶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전반기에 전도운동 하더니 하반기에 또 사람들이 그렇게 동참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광고는 했었고 왜 그렇게 말은 하시는지 이해가 될 수 없어. 전도를 너무 많이 강조하면 부담스러워. 아니, 나무개 교회를 뺏어오란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목사의 소원이나 교회의 소원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따라합시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왜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약한데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인내하시고 두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백성 가운데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목사님이나 전도는 전사님이나 전도는 성사님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주님의 명령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 성도의 사명이요,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이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헛되이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에 김복희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역에서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미용실을 선교센터처럼 아주 아름답게 잘 가꾸고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매일 기독교 TV를 보여주고, 그리고 CCM 노래를 들려주고, 기독교 음악을 들려주고, 기독교 서적을 비치하고, 그리고 기독교 노래방까지도 준비를 해놓고 부르고 싶으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는 몇 번에 걸쳐서 무료로 해준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를 다니면 무료로 커트까지도 해준다라고 합니다. 일부는 이 지역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분을 전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사진을 보면 한번 사진을 제가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저분이 저쪽에 계신 분이 어머니고 그 옆에 분 딸입니다. 이 두 분이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미용실을 운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분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냐면, 평생에 정말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은 다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도 많이 저축을 하고 있는 힘껏 다 이렇게 그 최선을 다해서 보통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소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돈을 다 투자하고 집까지 팔아가지고 남편을 위하여 수발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졌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한 사람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도 내어놓고 이제는 16만 원짜리 전세 월방에서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미용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머니와 딸이 둘이서 이제 가사를 하면서 이제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용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대전 지역에서는 이분이 유명합니다. 전도대장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오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그냥 혼자 말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칭찬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좋다고, 내가 바로 그렇게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 믿고 행복하고 정말 감사가 넘친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인생에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확실하게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미용실에서 미용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귀찮게 복음을 전하냐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미용실을 경영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이 일을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미용실을 운영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안경점을 운영하는 집사님은 그렇게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안경점에 가면 시력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가나다라, 겨겨, 나비, 토끼, 오른쪽이 뚫렸니 이게 하지 않고 글씨를 뭐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딱 써가지고 이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직장도 의미가 있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직업도 의미가 있고, 결혼도 의미가 있고, 학문도 의미가 있고, 성공도 의미가 있고, 내 삶도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는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전도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유일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령에 대한 열정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둘째로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전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친절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 그 복음 전도를 듣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그 사형수들은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방 1m, 가로 세로 1m 독방에서 평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살고 싶습니다. 평생 나무에 달려 산다고 할지라도 살고 싶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자유 없이 일만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성도님으로부터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국의 샬롯 커틀리라고 하는 36살 된 한 젊은 아줌마의 그런 고백입니다. 대장암 4기의 진단을 받고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얼마 살지 못하고 이제 글을 하나 남겨놓고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많이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아내라고 하는 잔소리도 듣고 싶고, 늙어보고도 싶고, 머리에 흰머리 난 머리카락도 좀 뽑아보고 싶고, 나도 다른 중년 아줌마들처럼 뱃살이 좀 나온다고 좀 배도 좀 이렇게 불러보고 싶다. 한번 늙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남겨놓고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러고, 그것을 불못이라 그러고, 지옥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죽음과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불치의 병, 인생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암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 하는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백신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구원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불치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백신,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소식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만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주위에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아내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남편에게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부모에게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모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자식에게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장님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사원에게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원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그 사장에게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이 지나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짓는 일이요,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땅 위에서 삶이 바로 전도할 수 있는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옆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라. 빨리 복음을 전해라. 급하게 마음을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면,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나 예수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부산에서 얼마나 내 아들이 잘 사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잘 사는데 이렇게 편하게 잘 살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분에게 전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유명한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열을 받아서 밖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KTX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 안에서 저 건너편에서 뭔가를 하나 사옵니다. 딱 보니까 참이슬이라고 하는 이 술을 하나 딱 사오면서 목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자, 한잔 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에게 한 잔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아이, 그래도 한잔 하세요. 제가 권하는데 한 잔 먹으세요. 자꾸 권합니다. 목사님이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보시오. 받기 싫다는데 왜 자꾸 주는 거예요? 받기 싫다는데 전하면 기분이 좋소? 제가 술을 권하면 기분이 좋냐고요 하면서 화를 내면서 술을 가지고 저 건너편에 가서 혼자 그냥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차가 가는데 차가 멈춥니다. 열차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한 밀양쯤 오게 되어서 멈추게 되는데 오기도 전에 멈추는 거예요. 너무 오래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당신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급성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 차장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이 옆에 사람이 속히 구원받아야 되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마음에 재촉을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재능을 다하여서 우리는 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전도를 소원하는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에게 100배나 복을 다하여 주시되 내세에서 축복도 다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100배나 복을 다하여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00배나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00배나 되는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의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을 한번 하기로 원합니다. 곡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 가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가정 예배 드릴 때 늘 이렇게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이 찬양을 부르면 좀 너무 슬프다 막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그러나 가사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사명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한번 가사를 보면서 한번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어 생명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이 시간 합심에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야 할 길, 사명의 길, 복음 전도의 길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만 맡겨진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친척이 있습니다.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가장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먼 사촌 친척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붙여진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버리면서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도 십자가 따라 사명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적은 것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홀로 가신 그 길,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여 잘 달려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마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종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